엠마오 연구소. 하나님 만남을 목표 단수론에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사실은 이게 많은 교회가 좀 지향하는 바일 거예요. 물론 아래처럼 대부분 회심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도 많이 있고, 또 회심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라고 했을 때 에이 우리 교회 데리고 가서 교육하면 되지. 그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진짜 이 수련회만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 평소에 교회 안 나와. 근데 막 얘네 엄마가 설득한 거야. 야, 이번에 그 수련회 갈 때 저기 에버랜드 갔다 온다더라. 좀 갔다 와봐라. 그래서 얘는 오늘 안 나오면 다시 안 나올 가능성도 높아. 그래서 반드시 이번 수련회 때 어떤 계기를 좀 만들어줘야 돼.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본질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아마 상황은 그런 상황이겠죠. 교회에 회심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회심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아서 이 사람들한테 어떤 복음에 대한 계기가 필요할 때, 자, 그때 일단 말씀은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요? 일단 말씀 같은 경우는 좀 두 가지 전략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떤 전략이냐? 직접적인 복음은 말하지 않고 대신에 어떤 그 직접적인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자각을 느끼게 하는 거. 이게 제가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자각은 어떤 자각이냐? 첫 번째,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설교하는 대상이 그리스도인, 정확하게는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 그냥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오랜 기간 출석했어. 그렇지만 아직 복음에 대한 인지라든가 아니면 혹은 올바른 믿음을 내가 가질 필요가 있나? 그냥 제가 늘 얘기하는 그냥 교회 출석하고 아니면 예배 때 오고 그러면 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도 자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자각을 해주냐면은 우리한테 올바른 복음이 왜 필요한지. 친구야,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겠지. 아니면 하나님을 그냥 수호신 정도로. 내 삶을 지키시는 짱세신, 그 정도로 믿으면 안 돼. 우리한테는 반드시 올바른 복음,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 이런 자각을 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교회에 돌아가서, 나 복음 배워야 되겠네?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겠네? 이런 식의 어떤 출발점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이걸 목적으로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모다시였죠. 그 모태신앙 다시 시작하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런 이제 기초적인 복음, 그러니까 기초적인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묻는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계기고, 사실 그런 전략 때문인 거죠. 수련회가 2박 3일 정도로 짧게 운영되기 때문에 이때 복음을 다 말하기 쉽지가 않아. 차라리 복음을 무리하게 담으려고 하기보다 이 복음이 왜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출발을 딱 시켜주자.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설교자 입장에서 어쨌든 저는 사실 이 공동체에서 제가 계속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복음, 이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이들이 함께하는 교역자한테 배워야 돼.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교역자한테 패스하는 거죠. 내 역할은 그 자각을 만들어주는 거. 얘들아, 올바른 복음 필요해. 그치? 올바른 복음 필요하겠지? 동의하지? 그치? 올바른 복음은 뭐냐고? 이제 저분이 알려주실 거야. 이렇게 패스를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의 자각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고. 그 다음 두 번째 자각은 예를 들면 아예 교회 비출석자. 사실 일본의 교회 출석자들 같은 경우는 올바른 복음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올바른 복음이 왜 필요한지 얘기했을 때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애초에 교회 비출석자. 예를 들면은 이번 수련회 처음 왔어. 얘들아, 니네 그동안 믿음을 잘못 믿고 있었어. 어쩌라고 애초에 안 믿는데. 얘들 하나님이 말이야. 하나님 어쩌라고. 하나님 인정도 안 하는데. 애초에 교회 비출석자들은 복음 자체에, 기독교 자체에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그럼 이분들한테는 어떤 자각이 필요하냐면은 너한테 기독교가 왜 필요한지, 너한테 복음이 왜 필요한지, 그런 가장 기초적인 복음에 대한 자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썼던 그 똥 싸면서 읽는 기독교 이야기, 그 책도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거고, 저는 그걸 이제 책으로 말했던 똥 싸면서 읽는 기독교 그 책이 있지만은 프로그램으로 얘기할 때는 프리가스펠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조만간 이 프리가스펠 강의 제가 풀로 만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올릴 겁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이야, 예수님이 말이야, 말의 시작이 그렇게 돼버리면 이 사람들은 아예 안 들어. 그래서 오케이, 하나님, 예수님 그건 조금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네 삶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네 삶에서 기독교가 왜 필요하냐면 말이야, 네 삶에서 복음이 왜 필요하냐면 말이야,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해서 정말 나한테 기독교가 필요하겠네. 얘네가 믿고 있는 예수란 인물이 내 삶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겠네. 그런 식의 자각을 만들어주는 단계. 또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자각을 추구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니야, 나는 자각 말고 좀 이번 수련회 때 그냥 직접적인 복음을 좀 얘기해 보고 싶어 라는 것도 저는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제가 본 경우 중에 아예 복음의 전체 서사 이야기를 정말 잘 요약해가지고 2박 3일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뭐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나눴다든가 아니면 뭐 비참함, 구원, 하나님 나라 이렇게 나눴다든가. 그래서 2박 3일 동안 그 복음의 전체 서사 이야기를 다 시도하는 거죠. 전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추천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복음의 일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 복음 전체 이야기 중에서도 특별히 일반적인 사람이 듣더라도 굉장히 좀 자극될 만한 혹은 되게 감동할 만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의 희생을 되게 강조하는 거야. 그분이 얼마나 아픈 일을 겪어야 했었고 얼마나 힘든 일을 겪어야 됐는지 그 부분에 집중해서 얘기하는 거죠. 야, 그럼 저 양반은 왜 저렇게까지 희생했대? 되게 아팠겠다. 근데 저게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왜 그렇게까지? 라든가 아니면 복음이 갖고 있는 용서의 측면.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용서하기 어려운데 이 양반은요 우리를 먼저 용서했대요.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린 사실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용서했대요. 아니면은 뭐 우리의 좀 죄성을 일깨우는. 여러분 우리가 멀쩡하다 생각하겠지만요 우리 안에 이러이러하게 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한테 오셨대요. 아니면은 부활. 사실 부활 같은 경우 특히 좋은 게 누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부활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런 복음의 일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담는 것도 좋은데 전체를 담았을 때 오히려 자칫 복음의 이야기가 너무 좀 이렇게 옅게 들릴 수 있다 보니까 차라리 그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강조를 하는 거죠.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이 사례에서 좋은 부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케이스를 보냐면 저는요 실제 수련회를 계기로 올바른 복음을 믿게 되었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 보면 어떤 설교를 들었냐면은 요 설교를 들으신 경우가 많아요. 그 목사님 누구시지? 저기. 역시 복음에 대해서 좀 강조하시는 그 수련회. 김용희 선교사님 같은 분들 이제 설교 듣고서 하나님 그 수련회를 계기로 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하는 경우 보면 그 목사님이 대부분 이런 거를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무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남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그냥 말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가 정말 이걸 잘 받아들이면 좋겠어. 이걸 정말 깊이 받아들이면 좋겠어. 이때 지금처럼 이제 어떤 설교를 통해서 이걸 전할 텐데 설교와 함께 정말 사용되면 좋은 그런 어떤 보조 도구가 있어요. 그냥 말씀만 전하지 않고 이 보조 도구랑 함께 병행하시길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말씀을 기억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거든요.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소그룹이죠. 소그룹 대화. 그러니까 3명에서 6명 정도로 이제 소그룹을 구성해가지고 그 안에서 설교 주제와 관련해서 대화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대화라는 거는 뭐 우리가 그냥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말하기 전에 내 머릿속을 한번 정리해야 돼. 그래서 내가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내가 그동안 들었던 설교 내용을 개인이 정리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했지만 굳이 말을 하면서 그 안에서 복음이 그 내용이 좀 정리가 되는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설교 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 내용을 자꾸 이제 떠올리게 되잖아요. 긴 시간 기억하게 하는 효과가 있겠고 그럼 당연히 오래 더 기억에 남겠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사례 이 말씀에 대한 다른 사람의 사례도 들으면서 이걸 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구나. 어찌 보면 설교자가 해주지 못하는 묵상 포인트를 자기들끼리 잡아주기도 하는 거죠. 그런 대화가 있어요. 근데 자 이런 말씀 많이 하실 거예요. 저희 교회 애들은요 소그룹 구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화를 안 해요. 자 우리 대화하자. 대화하지 않는데 그럼 대화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문제의 원인은 2가지의 주요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 주요 원인이 뭐냐면은 좀 죄송할 수 있는 말이지만 설교 내용이 선명하지 않았을 때, 설교 내용이 불선명했을 때, 선명의 반대가 뭐지? 그냥 모호했을 때. 예를 들면 30분간 설교 들었어요. 이제부터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근데 설교 내용을 떠올려 보니까 잘 요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설교는요. 그 설교를 듣고 나온 사람을 붙잡고서 오늘 설교 내용 뭐였어요? 라고 했을 때 그 설교 내용을 요약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사실 글쓰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설교 내용이 모호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설교자의 노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설교자가 정말 열심히 연습해야 돼요. 뭘 연습해야 될까요? 글쓰기 능력을 정말 잘 키워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영상 어떤 신학생이나 신학생 관련된 영상마다 글쓰기를 강조하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설교 중에서 틀린 말을 해서 문제가 되는 설교는 그렇게 많지 않죠. 다 맞는 말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맞는 말이
장황해서 문제가 될 때가 많죠. 아니면은 너무나 많은 주제를 담고 있거나.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설교 내용을 통해서 어떤 것을 기억하기 원하는지 그 표대를 정확히 잡고 그 표대를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이야기를 구성하는 능력을 잘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의식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아마 설교자의 역량이 정말 늘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질문이 막연할 때. 이때는 진짜 대화를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흔한 사례가 그런 거죠. 자, 설교 끝났어. 속으로 하라 그래. 자, 우리 말씀에 대해서 그냥 생각해 본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러면 얘기를 못 하죠. 그러니까 물론 그 상황에서도 얘기를 하는 똘똘한 친구들이 있긴 한데 보통은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잘 못 떠올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질문의 내용은요, 막연하면 안 되고 질문의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은지, 그러니까 무엇에 관한 내용을 듣고 싶은지 질문의 내용은 굉장히 선명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모다시 관련해서 강의를 할 때 그 모다시 초반에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교회 나오는 경우 많이 있다. 왜? 하나님이 아니어도 교회 안에 재밌는 게 많이 있거든.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럼 질문.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온 적이 있나요? 이런 주제 같은 경우는 애들도 할 말 있죠. 저 친구 때문에 나온 적 있어요. 아니면 저는 뭐 악기 치는 게 재밌어서 나온 적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이 이런 식의 구체적 질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자각을 위해서 그런 복음이 왜 필요한지 우리 삶에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도 혹시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피해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이런 질문. 이거면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굉장히 선명하죠. 이렇게 질문을 잘 준비하면요,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좀 제가 민망하게 겪는 이야기지만, 그 설교 전에 저한테 오셔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목사님, 저희 애들은요, 반응이 되게 없어요. 말 시켜도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이따가 소그룹 하실 때 좀 서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말 안 하는 교회는 없다고. 정말 다 똑같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괜찮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막상 제가 소그룹 대화를 했을 때, 아이들이 막 활발하게 얘기하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 뒤에서 목사님들도 되게 당황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때 좀 삐질 때도 있어. 나랑 같은 얘기 안 했으면서. 네, 근데 대부분 원인이 이 두 가지 때문인 경우가 많거든요. 소그룹 대화를 더 잘 해줄 수 있게 하는 촉매제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좀 교제. 그러니까 평소에 좀 잘 친해질 수 있게, 그들끼리 막 얘기 잘 할 수 있게, 뭐 교제를 좀 잘 한다든가, 아니면 요것도 좀 중요합니다. 공간. 뭐냐면은 어떤 공간 같은 경우는 소리가 너무 울리는 공간이야. 근데 울린데 심지어 좁아. 소그룹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막 뒷사람하고 막 등이 닿을 정도로 좁아. 그러면은 막 얘기하는데 옆에 쪽 얘기 때문에 막 안 들리거든. 야, 뭐라고? 막 와글와글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분리가 될 수 있는 공간. 하다못해 뭐 다른 공간이 아니더라도 좀 넓은 공간을 잡아가지고 서로가 좀 흩어져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공간적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고, 아니면 정말 심각하게 얘네가 대화를 안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지금 댓글도 올라오지만 교사의 투입도 고려해 볼 만해요. 교사분들이 투입해가지고, 근데 교사분들 주 역할 절대 자기 간증하지 않기 해서 교사 투입할 때 조심해야 돼. 약간 말 많은 교사분들 같은 경우 있으면은 가가지고 자꾸 애들한테 자기 막 간증을 하고 자꾸 막 가르치려 그래. 교사한테 얘기해줘야 돼요. 절대 교사 역할은 그거 아니에요. 촉매제가 되어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시고, 아이들이 사소한 얘기라도 하면 박수 쳐주시고, 끄덕끄덕 잘 들어줘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 주세요. 그리고 본인의 이야기는 아이들이 충분히 얘기한 다음에 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촉매제로 교사분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그룹 대화. 그럼 이 소그룹 대화를 또 어떻게 구성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방식이 설교 후에 그 내용을 기반해서 소그룹을 하는 거죠. 자, 근데 보통 이제 저는 좀 더 추천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설교 전체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소그룹, 이것도 좋은데 저는 설교를 여러 파트로 쪼개는 걸 좀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파트 1 끝나고 소그룹, 그 다음에 파트 2 끝나고 소그룹, 파트 3 끝나고 소그룹, 이런 식으로 설교를 나누어서 이런 식으로 설교를 나누어서 소그룹을 여러 차례 하는 걸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설교의 빌드업에 같이 가져갈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설교에서 우리한테 올바른 복음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해.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다. 파트 1이었어. 그럼 소그룹 나눔해. 나 혹시 올바른 복음이 아닌 걸 가지고 좀 믿었던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파트 2. 성경에서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 그래서 그럼 소그룹 주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원래 알고 있었나요? 아니면 새롭게 느껴졌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파트 1, 2, 3 나누어서 소그룹을 여러 번 하는 것도 좋아요. 그 소그룹을 몇 분으로 구성하면 좋나요? 그거는 그냥 분위기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의 분위기가 좀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오늘 허락된 시간도 많다라고 한다면 길게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싹 보다가 어디 같은 경우는 좀 일찍 끝나서 막 핸드폰을 만질라 그래. 그럴 땐 좀 일찍 끝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그거는 시간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은 설교 후에 소그룹을 하고, 그 다음에 소그룹이 끝났을 때 그냥 끝내지 말고 전체 대화도 같이 하면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소그룹 끝났을 거 아니야. 그러면 소그룹이 끝난 상태에서 모였을 거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소그룹 질문에 대해서 이번엔 전체가 같이 대화를 해보는 거지. 자, 여러분 소그룹 잘 맞췄나요? 1번 질문, 1번 질문 다 했죠?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공개적으로 이 1번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물론 되게 그걸 하기 쉽지 않겠지. 소그룹에서야 조그마니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전체가 모여서 얘기하는 건 쉽지 않겠지. 그래서 이때는 좀 뭘 하면 좋냐면은 그것이 섬김임을 좀 강조해 주는 거야. 섬김. 혹시 좀 전체 이야기 한번 그 전체적으로 1번에 대한 경험담 나눠줄 수 있는 분 계실까요? 물론 되게 부끄러울 텐데 그거 얘기하고 싶어요. 이 전체 가운데서 얘기하시게 되면요.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 공동체에 대한 굉장히 귀한 섬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누군가는 나만 그랬던 게 아니네. 혹은 저런 케이스도 있네. 할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눠주신다면요 굉장히 큰 도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활발하신 분들은 이 섬김을 위해서 좀 얘기를 하기도 해요. 아니면은 도저히 이런 건 사람이 나올 분위기가 아니다. 예를 들면 막 한 300명 모여 있어. 그러면 사실 용기 내기 쉽지 않거든요. 어떤 걸 하면 좋냐? 소그룹이 끝날 때, 소그룹이 마칠 때쯤 그 소그룹 하면서 자기가 이야기했던 내용, 자기 생각들을 그 설교자한테 카톡으로 보내라 그래. 이때도 뭐 QR코드든 뭐든 이렇게 익명으로 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있으면 좋겠죠. 그럼 카톡으로 보내라 그래. 그러면은 속으로 끝날 때 막 카톡이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 대화를 하려고 다 모인 자리에서 그 이야기들이 몇 개를 읽어주는 거지. 물론 이제 익명으로. 자, 우리 한번 이번에 같이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자, 그 사이에 왔던 카톡 내용들 볼게요. 1번 질문. 저는 그냥 하나님을 수호신처럼 믿으면 믿는 건 줄 알았어요. 그쵸.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럼 그 중에, 혹시 이 얘기 같은 경우는 이거 보내신 분, 좀 손 들 수 있을까요? 한번 같이 얘기해 좀 이 얘기 같이 하면 좀 마이크 잡고 나눠줄 수 있을까요? 부끄럽겠지만, 나누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이렇게 전체 대화를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런 식으로 설교와 소그룹 그리고 전체 대화까지 한번 이어가면 좋고, 더 좋은 거 마지막에 질문 타임까지 넣어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소그룹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도 있을까요? 이렇게. 자, 그럼 제가 아까 왜 설교를 여러 파트로 나누는 거 제가 추천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러 번 있는 게 되겠죠. 설교 A 파트, 그 다음에 소그룹 전체 대화 질문, 그 다음에 설교 B 파트, 설교 소그룹 전체 대화 질문. 그럼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설교를 B 파트까지만 끝내도 2시간, 3시간이 훅 가 있어요. 설교를 길게 하지 않았는데 시간은 거의 2~3시간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찬양과 기도를 무리하게 할 때가 좀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님 만남을 위해서 이것도 있는데, 주최하는 주최자 입장에서 저녁 시간 그 긴 타임을 좀 때울 게 필요해서, 그러니까 좀 2~3시간 동안 뭔가 활발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럼 설교 같은 경우는 사실 길게 들어야 정말 1시간 반이거든. 뭔가 그런 게 필요한 거지. 밤새도록 청년들이 신앙적 활동을 했다라는 좀 어떤 그런 게 필요한데, 그걸 채우려면 제일 좋은 게 찬양과 기도니까. 그래서 거기에 좀 무리하게 하실 때가 많이 있는데, 이 구성으로 하게 되면요 오히려 찬양 기도할 시간이 좀 부족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찬양 기도를 안 하는 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면은 진짜 복음에 대한 대화로 날밤 까는 일도 있는 거죠. 이렇게 소그룹 하시면 굉장히 좋다. 자, 그 다음에 소그룹과 함께 정말 꼭 동반되면 좋은 보조 도구는 바로 질문입니다. 아까 제가 마지막에 질문 넣었었죠. 질문을 하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약간 쌀 속에 돌을 고르는 과정과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쌀에 이렇게 돌 섞여서 나올 때가 거의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좀 이렇게 정미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다 보니까 쌀 속에 돌이 섞여 있을 때가 많았어. 그러면은 밥하기 전에 돌을 좀 걸러내야 됐어요. 집에서도. 왜냐면 근데 그냥 밥을 하면 안 되나? 안 되지. 밥 먹다가 뭔가 걸릴 거 아니야. 그걸 뱉어내야 되거든. 질문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질문은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내가 받아들이고 싶어. 근데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틱 걸리는 게 있어. 잠깐만, 저건 아니지 않나?
저건 아니지 않나 싶은 이 도를 골라내는 게 바로 질문이에요. 목사님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요? 그게 뭐 설교자한테 덤비는 게 아니에요. 그걸 골라내면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거든. 이 걸림돌이 있으니까. 질문을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받는 과정 속에서 설교자의 역량도 엄청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반박 질문 같은 걸 받았을 때는 잠깐만, 저런 반박점이 없도록 설교 내용을 다음에 좀 다시 좀 준비해 봐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자기가 말하는 것도 점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질문은 무엇에 대해서 질문하냐? 당연히 설교 내용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뭐 나중에 뭐 아예 질문 타임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의 어떤 일반적인 내용, 그러니까 뭐 교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뭐 아니면 뭐 일반적인 생활에 대해서, 뭐 연애에 대해서 질문 받을 수 있겠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고, 일단 지금은 그 설교와 관련된 질문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설교 내용과 관련돼서 질문을 받겠다고 해서 질문을 받으면 좋은데, 역시 아까처럼 비슷한 그 고충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애들은 질문하지 않아요. 그럼 왜 질문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역시 아까랑 좀 비슷한 건데, 첫 번째로 그 설교 내용이 모호했을 때. 그러니까 일단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알아야 질문거리도 생길 텐데, 어떤 설교 같은 경우는 내용이 정돈되지 않아서 일단 알아듣지 못하겠는 거죠. 그럴 때는 질문이 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설교자가 글쓰기를 연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용기가 안 나서, 그렇죠. 이렇게 손 들고 질문하는 건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용기가 아니에요. 특히나 한국 상황에서는. 그 다음에 그것도 있을 거예요. 질문한다 했을 때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게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난 교회에서 회장이야. 다 내가 어떤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줄 알고 있어. 그런 상황에서 내가 굉장히 기초적인 질문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나를 되게 이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위험도 있거든. 이런 것 때문에 질문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다른 좋은 도구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많이 하는 게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그 스마트폰을 활용해가지고 뭐 QR코드를 통해서 익명 질문할 수 있게 하는 거, 이제는 정말 그런 기능들 되게 많이 있어요. 뭐 제가 굳이 어떤 어플, 어떤 프로그램 추천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질문을 받는 거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질문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추가적인 그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건 좀 의외라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희망자만 참석하게 하는 거. 왜냐면은 걔 중에 진짜 질문이 없는 사람도 있어. 질문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질문했다고 나 여기 앉아 있어야 돼. 그럼 그 사람들한테 그 시간은 굉장히 곤욕이에요. 너무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 있는 사람은 그 시간 재밌지, 막 질문하고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Q&A 타임은 좀 이렇게 나누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부터 성경 그 별도로 설교돼서 Q&A 타임 가질 건데, 만약에 Q&A 나 질문거리 없다, 그냥 쉬겠다 하시는 분들은 숙소 가셔도 쉬어도 된다, 아니면 뭐 저기서 간식 먹어도 된다, 아니면 근데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쪽 방으로 와서 나랑 같이 질문 주고받으면서 뭐 간식 먹읍시다. 이런 식으로 희망자만 참석하게 했을 때 Q&A가 더 불타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타는 열기 때문에 막 질문이 길어져가지고 나중에 막 오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래서 웬만하면 희망자만 참석하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소그룹 대화와 질문을 말씀의 보조 도구로 활용하면 정말 좋고, 또 약간 추가적인 보조 도구도 한번 마련해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설교가 끝나고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 앞 시간 프로그램들 구성할 때 함께 넣으면 좋은 것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오전 때는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노는 거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뭐 물놀이 갔다 오고 어디 놀러 갔다 오고 저녁 때만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오전 시간도 말씀을 돕기 위한 시간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자, 전날 설교 들었어. 다음날 이런 거 하는 거지. 소감문 쓰기. 사실은 아까 왜 제가 대화가 좋다라고 했잖아요. 말할 때 자기 생각을 정리하게 되니까. 근데 자기 생각을 정리할 때 말보다 훨씬 좋은 도구는 뭐예요? 글쓰기거든요. 그 소감문 써서 전시를 하는 거죠. 그 소감문을 다음날 아침 쓰게 하고 그 내용들을 이렇게 벽에 붙인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도 좋아요. 이런 프로그램 중에 뭐 소감문 쓰기, 아니면은 그 신문 만들기. 그래서 각 조별로 이렇게 큰 종이들 줘가지고 어제 설교 내용과 관련된 어떤 신문들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어떤 신문들을 만들게 컨셉을 잡아서, 예를 들면 어제 그 얘기했어.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 얘기를 했어. 그럼 다음날 뉴스 기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죄악들을 조사하는 신문들을 만드는 게임 같은 거 하는 거죠. 조별로. 그래서 각자가 막 자료 조사를 하고 막 쓸 거 아니에요. 그 시간도 꽤 은근 재밌거든요. 그래서 신문 만들기 같은 경우는 일반 수련회, 일반 행사에서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한번 그거 참조하시면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뭐 골든벨. 어제 들었던 설교 내용을 가지고 골든벨을 풀어서 막 팀별로 상을 준다든가. 근데 이렇게 말씀에 대한 기억을 돕는 보조 도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초등학교 수업이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쵸. 진짜 어른들도 그런 어떤 초등학교 수업의 교수법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게 뭐냐면은 정말 이런 고민들로 수련회 준비가 바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 음향 어디 거 설치하고 악기팀 누구를 섭외하고 찬양 콘티를 어떻게 짜고 여기 연주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에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위해서 좀 이렇게 시간을 많이 구성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충분히, 그러니까 어때요? 좀 얘기 들어보시면은 야 진짜 말씀을 위해서 고민할 게 되게 많이 있네. 그리고 이 고민을 잘하면은 진짜 말씀 관련해서 우리가 밤새우는 것도 가능하겠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만남을 목표로 할 때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 근데 이때 찬양도 의미가 있죠. 물론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들이 온전한 예배를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왜? 아직 복음도 안 기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찬양을 해? 근데 이때도 찬양은 분명히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내가 들은 설교의 내용을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도와준다. 예를 들면 아까 설교 때 아까 얘기했지만 뭐 예수님의 희생과 관련된 그런 설교 말씀을 들었어. 자, 우리 찬양 하나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희생하셨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왜 자꾸 너무 오래된 찬송가밖에 안 떠오르지? 뭐 하나 예시를 들고 싶은데. 뭐 날 위하여 십자가에 이게 너무 찬송가인데.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설교의 내용을 도와줄 수 있는 찬양을 고백할 수 있겠고, 아니면은 어떤 정말 기쁨을 소개하는,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렇게 기쁨도, 이런 기쁨도 고백할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이렇게 소개하는 기능도 있겠고, 그 다음에 친교의 기능, 뭐 얘기한 것처럼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재밌다, 우리 서로가 참 날 잘 환영해 주네, 우리 잘 친해질 수 있겠네, 그런 것도 있겠고, 아니면은 역시 교육의 기능. 저 찬양 가사를 보아하니까 저렇게 기독교 복음은 저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겠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분위기 환기의 기능, 약간 레크레이션적 기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막 그 준비 찬양 이런 말 하잖아요. 사실 어찌 보면 물론 옳은 표현은 아니지만 이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찬양을 통해서 일단 분위기라도 업시켜놓자, 이따가 할 말씀들을 잘 들을 수 있게, 저는 그것도 찬양의 기능 중 하나라고 좀 보거든요. 분위기 환기의 기능으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능으로 쓰일 수 있는데 대신 이것들이 무리한 요구를 이끌 정도의 목적은 아니죠. 무리한 반응,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그러니까 뛰어야 돼요, 소리쳐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아직까지 나 안 기뻐. 그러니까 딱 아까 얘기했듯이 찬양의 가사를 소개해주고 그 분위기 환기하는 이 정도인데 막 너무 어떤 특정한 무리한 반응을 이끌려고 하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얘기했었던 어떤 이제 특정 감정 상태에 도달하도록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여러분 뛰세요, 여러분 울며 고백해보세요, 소리 질러보세요. 아직 안 기쁜 사람인데 그걸 너무 무리하게 지향하면 안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저는 뭘 할 수 있다고 보냐면요, 저는 이때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저는 이때 구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임재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특히나 기존 신자가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건 문제가 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근데 복음에 대한 어떤 전달도 없었는데 갑자기 성령님의 임재를 막 부르짖자, 그런 경우는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들이 아직 복음에 감화되지도 않았어. 근데 그 상태에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자각 내지는 복음에 대한 일부 그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령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죠.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세요. 이들 가운데 아직 복음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진실된 고백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와 함께해서 이 자리에 임재해서 우리가 복음에 감화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도움이거든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세요, 이들이 복음을 알게 해주세요, 고백할 수 있는데, 이때도 유의할 것은 무엇이냐? 그럼 성령님의 임재를 뭘로 평가할 건데, 감정을 그 임재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막 울었어. 와, 성령님이 임재했다. 또 그렇게 가버리면 안 돼요. 그 성령님의 임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복음에 대한 진실된 동의가 이제 임재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사실 지금 안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성령님의 복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건 맞지만 그 임재에 대한 반응이 막 지금 바로 올라와서 나 복음이 뭔 말인지 알았어, 막 그러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자꾸 그 현장에서 어떤 승부를 보려고 하는 그 습관을 좀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재를 충분히 기도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반응에 대해서 너무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왜 어차피 지금은 복음에 대해서 너무 짧게 들었어. 아니면 자각 정도만 듣거나 아니면 너무 훑었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의 온전한 성령의 임재 결과는 나중에 교회 돌아가서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더 교육받는 와중에 성령의 임재가 더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울고 이런 걸로 너무 평가하지 않아야 된다. 그럼 만약에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지만 누군가가 이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울었어. 굉장히 긍정적 현상입니다. 누군가 울었어. 울었다라고 하는 거는 감정의 동요가 있었다는 얘기고 그때는 무언가를 받아들이기 좋은 상태야. 굉장히 긍정적 현상인 거죠. 그래서 이 긍정적 현상을 어떻게 이끌어야 돼? 양육의 출발 기회로 삼아야 돼. 양육의 출발 기회. 이제 우리 올바른 복음을 알아가 보자. 근데 또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진짜로 성령님의 임재가 구현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복음의 이야기 들었잖아. 성령님의 임재로 그 이야기가 정말로 사실로 다가오고 내가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성령님의 임재라고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정확히는 모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성령님이 그 진짜로 복음 때문에 우는 건지 어떤 감정 때문에 우는 건지 모르다 보니까 근데 진짜 성령님의 임재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기 전까지는 일단은 과대평가는 접어놓자. 그러니까 과한 확신. 울었구나. 그러니까 너 지금 복음을 받아들였구나. 너무 확신하지 말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좀 충분히 들어봐서 아마 많은 경우는 뭔가 음악으로 인한 감정 동요인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고 좀 뭔가 어떤 그런 감성적인 분위기 때문에 우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울음 어쨌든 근데 그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니까 양육의 출발 기회로 삼아야 되지. 울었으니까 너 하나님 만났나 보구나. 이 복음이 동의 되는구나. 바로 너무 섣부르게 확신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충분히 대화를 해보고 결정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목표로 한다면은 수련회에서 하나님 만남을 위한 주요한 계기를 만나는 것 가능하다. 그리고 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경우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한번 총평을 해볼게요. 총평. 수련회 하지 말라는 거냐? 절대 아니다. 제발 내 말을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다. 수련회는 굉장히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구분된 장소에 가는 거잖아. 물론 그 장소에 끌려왔든 억지로 왔든 최소한 2박 3일 동안 그 별도의 펜션이든 어떤 장소에 왔다는 거는 그 사람도 꽤 어떤 마음의 각오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 어떤 정도 내 이야기나 좀 뭔가 말을 하기 아니면 교제를 나누기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남을 위한 계기를 만들든 아니면 직접적인 하나님 만남을 시도하든 아니면 그냥 교제를 하든 너무 좋은 계기이기 때문에 수련회 정말로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련회를 올바로 잘 활용하면 좋겠다. 하지만 또 반대로 얘기해서 정말 아까 얘기했던 정말 감정적으로도 상태적으로 집중된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수련회가 제대로 된 방향성을 잡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갈 경우에는 그만큼 신앙에 미치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도 클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올바른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엠마오 연구소